요한복음 특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화신이 되셔야 했던 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었죠.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 잠겨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1차적인 출생이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생 말고도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진리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이죠.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었죠? 복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았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잡고 거기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나요?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자, 여기 그 홍해길이 나오는데요. 홍해길은 그 사해 남부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홍해의 동쪽에 위치한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에 이르는 길입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치는 여정은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에 힘든 길이었기에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더구나 홍해길이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해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과 아울러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어지고 더 황량해진 홍해길과 물도 없고 식물도 없음으로 인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이 하찮은 빵이 뭘까요? 만나죠?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 실증나고 싫어지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그 출애굽 초기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꿀처럼 달았던 만나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이제 와서 약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싫어지고 질린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이루어진 출애굽마저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교만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거기 나오는 불뱀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특히 아라바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들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그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으로 알려져 있죠. 이 뱀들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고 높은 열이 올라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뱀들은 뱀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맹독성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한 남은 여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식물과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교만히 대적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불뱀들을 보내서 징치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양을 받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은 믿음을 강화시켜주긴 하지만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거기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불뱀으로 인한 재난이 자신들의 죄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며 교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칭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 계속 보십시오. 7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자,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의 중재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불뱀은 이제 불뱀과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노수로 만든 뱀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았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가 행한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자, 뱀은 성경에서 악의 화신인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면 장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대는 바로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악의 화신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주 예수님께서 악의 화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야 했는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은 그 행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9절 보십시오.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사람이 뱀에 물렸다는 것은 죄 때문에 악의 화신인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놋뱀 자체에 어떤 그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자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들어있는 자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바라봄으로써 치유를 받았듯이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구원받는 것, 즉 거듭남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뱀, 악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뱀이 저주받은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악의 화신이 돼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은 자가 되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저주받기 이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의 화신인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된 사람들,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대신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놓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정확하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모든 죄는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저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저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Made him to sin, made him to be sin. 그렇죠?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죄와 저주의 화신이 되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 모든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렇죠?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것이에요. 그 죄를 십자가 형벌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죠.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인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 죄와 악의 화신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따른 조롱과 비방은 그분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저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경멸하며 비웃나이다. 그렇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타게 되는 사람들이 뭘로 변하죠? 벌레로 변하죠? 벌레로 변하는 것이에요. 구더기로 변하는 것이죠. 사탄이 뱀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뱀인 것이죠. 뱀의 모양, 구더기. 그렇죠? 그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주님의 후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까지 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뜨거운 불길에 혼이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요.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이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자신의 씨를 본다. 그렇죠? 자신의 씨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혼이 속죄 대문이 되신 후 지옥에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고난과 처절한 고통이 있었기에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데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마가복음 14장 35,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리셨으며 가능하다면 그 시각이 자신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당신께 가능하나이다.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혼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또 제물로 드려진 혼이 지옥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 혼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받은 뱀의 형상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 즉 마귀의 화신이 되셔서 악의 화신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모두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감내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성과 아울러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비열한 자라 할지라도, 또 가장 비천하고 멸시를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뱀에 물린 상처만을 바라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즉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과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만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고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해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바로 받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뭐 택함 받은 사람이라든가 뭐 선택된 사람이라든가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렇죠? 현재 시제죠. 과거에 믿어야 했던 어떤 조건도 없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으면 지금 당장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어땠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는 어땠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된 죄인이 되었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탐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래서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이죠. 불순종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즉 구원의 조건은, 거듭남의 조건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인데요.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또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도 생명의 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지상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주를 소망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기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예요? 과거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과거 시제죠.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과거 시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독생자, 그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독생자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대한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동정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맞는 말 같지만 이제 절반만 맞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갈보리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의 길을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던 것은 그 청년이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살해되는 것을 보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이제 사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갈보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 사랑은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들에게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선하심을 베푸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리키시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요.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이에요. 초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때요? 그때는 세상을 정죄하시죠. 주님의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수치와 모욕, 고통과 고난에 대해 보응하시고 복수하시고 원수들을 모조리 짓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 예수님의 그 포도즙 틀 심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거대한 그 포도즙 틀 안에 집어 던지시고 그들을 마치 포도송이 밟듯이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TV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포도주 만드는 포도즙 짜는 거, 포도송이 밟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즙 틀 안에다가 포도송이를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이 뭐예요?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잖아요. 밟으면 뭐예요? 포도즙이 흘러나오죠? 그게 바로 포도즙 틀이에요. 그렇듯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 죄인들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포도즙 틀 안에 다 집어 던지신 다음에 밟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몸이 포도송이처럼 막 터져서 피가 막 흘러나오겠죠?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4장 18, 20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 18, 20절이 바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포도즙 틀 심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능을 가졌더라.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녀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주의 날, 즉 주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오셔서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죠.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쳐서 그분의 발밑에 깔아 뭉개심으로써 그들의 피가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강물처럼 된다는 것이죠. 강물처럼 돼서 말을 타고 계신 그 말고삐 높이까지로 해서 거기 몇 펄롱? 1600펄롱, 약 260km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 그 적그리스도 군대가 집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집결하잖아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포도즙 틀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말굽비 높이로 해서 260km를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 주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이 피가 강물처럼, 그렇죠? 강물의 높이로 쌓여서 말고삐들이 이 피에 젖고 주님의 의복 또한 이 피에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응? 그분은 초림 때에는 순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포효하시는 유다 지파의 성난 사자로 오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을 위해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자,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내가 3장 1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미 어떤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정죄받지 않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장차 무죄 판결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죄라고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무죄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유죄 판결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떨어져 있다는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교라는 것이죠. 장차 정죄를 받게 될 것이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정죄 받는다는 것이죠. 정죄 상태에 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죽으면 먼 훗날 그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이미 지옥행 선고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거나 좋은 판결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은 이미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둔 죄인들을 불호수로 던져버리는 자리인 것이죠. 모든 심판의 결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감방에 잠시 갇혀 있다가 다시 끌려 나와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최종 선고를 받고 불호수에,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취소하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이죠. 너의 대적이 너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이 너를 판관에게 넘겨주고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이나 불호수는 잠시 견뎌 나오는 세상 감옥과 같은 그런 데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이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혼이 그들의 아비 사탄, 즉 뱀의 모습인 구더기로 변해서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이고 불호수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인데요.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 영벌이죠. 영존하는 생명, 영생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왜 정죄를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에요.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세상 죄인들이 영생을 얻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보리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